원치 않게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그 서두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인사고 두 번째는 우리 복음 환경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다른 교훈 가르치지를 말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방해가 되는 그런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따릅니다. 이 복음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렇게 서두에 말한 다음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쭉 몇 가지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놀랍다는 찬송으로 불려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참 놀라운 이름입니다. 또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놀랍다 하고 찬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다는 말은 신기하고 경이롭고 불가사의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 불가사의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가 도대체 뭘까? 저는 헤아릴 수 없지만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는 거짓 교훈, 또 신화, 끝없는 족보, 그리고 율법, 복음에 장애되는 것, 이런 것 열거한 다음에 내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강하게 했습니다. 흔드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는 나를 견고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했다. 얼마 전에 지진이 와가지고 흔들렸어요.
우리 둘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려는데 지진이야. 컵이 쭉 밀리더라. 지진이야.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죠. 무너지진 않겠지만. 응? 근데 겁나더라고요. 흔들리는 게 많아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게 많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랬어요. 자기 편에 섰던 사울이 자기들이 반대하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모해가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저희가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무서워했습니까? 안 무서워했어요. 심지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까닭은 내게 주신 은혜는 아무리 방해가 많고 아무리 시련이 많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도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견고하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하던 자가 하나도 없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등졌어요.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사람들이 많고 교인들이 많고 그래서 든든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에 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권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은혜로 그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충성되이 지켜올 수 있음은 바로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고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교인들이 말해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흔들려. 누구 말에 흔들리고 누구 교훈에 흔들리고 쓸데없는 철학, 쓸데없는 다른 신기한 거 곁길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넘친다.
넘친다는 말은 이 성경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특별히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 사용된 말은 신약 성경 이곳에서만 사용된 말입니다. 매우 풍부하다, 과다하다, 남아 돌아간다, 지나치게 많다, 측량할 수 없다. 예수님은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인데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날로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조금 믿고 직분 갖고 그러면 뭐 교회 다니면서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 그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매일 새롭습니다. 매일 우리 찬송가 그래.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까닭은 은혜를 주신 주님이 바로 변하지 않는 분이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분이 주신 은혜는 세상과 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불편하고요. 저는 살아보니까 다 건강해, 다 건강한데 발이 건강해야 돼. 자, 이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러 오세요 그래도 못 올 거예요.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데도 못 가. 친구도 못 만나. 아무리 좋은 데도 못 가.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 자연히 이제 아무 데도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은 연세 많으셔도 교회 오시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집에서만 있어야 될 때, 그러면 어떡하죠? 건강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꼭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하시면,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계속 유지할 거예요. 아까 전화했잖아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 제가 전화해드렸어요. 93살인데 차 타고 교회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불편해가지고 교회 못 오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난 교회도 못 가는데 어떡하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할 게 없죠? 예수님이 계시잖아.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은 우리 교회만 와야 됩니다.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목사님한테 가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프랑스 어디에 가면 말이에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비행기 값도 엄청나게 비싼데 거기 가서 은혜 받는다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므로 우리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의 전을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 귀착하게 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충성되고
주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은 내게 날로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충성되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은혜는 국률함을 받았다 그런 겁니다. 사도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내가 산 삶은 죄인 가운데 괴수였습니다. 괴수란 말은 첫째라 그런 말이에요.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우리 손자한테도 말하면 나 할아버지는 나 잘못한 게 없어 그러는데, 그리고요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얘기하면 나 싫더라고요. 나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싫더라고요. 여보 좀 옛날 얘기 하지 마라 그러네. 근데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은요, 내가 천재야. 잘못한 사람, 세상에 잘못한 게 많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못한 사람이야. 그건 말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느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시고 국률함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럼 국률이라는 말은 뭐냐? 가볍게 여기고 돌아봐 주는 거예요. 다정히 사랑하며 치근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붙는 마음으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국률하심입니다. 이 국률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히 여기신 것은 옷 주고 먹을 것 주고 뭐 이런 건 다 일반적인 거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률을 베풀어 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밉보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밉보다 이 말이요. 어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세상에 신기한 일이 많은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 그것처럼 신기한 게 없어요. 나는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창조했겠지.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대. 신기하잖아요.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예컨대 내가 보고 온 것만 말하면 만리장성 보면 신기해. 그거 어떻게 쌌을까? 또 애굽의 피라미드 보면 이야, 이 모래 이 벌판에다가 집채만한 돌멩이를 갖다 놓고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쌌을까? 그래도 또 아크로폴리스의 바위산에다가 텔레비에 간혹가다 보여주는 파르테논 신전, 이젠 기둥만 남았는데 지붕은 다 없어져. 기둥만 와, 여기다 어떻게 447년에 시작해가지고 438년에 9년 만에 그 돌덩어리들을 까가지고 불가사의한 거예요.
또 기록해 보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또 언제 기록했는지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는 책이 있는데 그 불가사의한 책이래요. 분명히 뭐예요? 만리장성, 피라미드, 또 파르테논 신전,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다 없어지고 기둥 하나만 남아있어요. 다 다른 나라에서 다 쳐들어와 가지고 다 갖다 자기네 나라에다 갖다 세우고요. 기둥 하나만 쫙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뭐예요? 뭐죠? 크게 해야지 통하지. 사람이 만들었어. 공통점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낳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옳게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왜 사람으로 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만든 거 또 하나 제가 본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터키에 가면요, 소피아 성전 있습니다. 소피아 성전 하는데 그 술탄이 딱 와서 딱 좀, 이 성전은 헐지 마라. 아주 그 소피아 성전에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요것과 똑같이 스모브를 쳐라. 그래서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전 옆에 만들었는데 게임이 안 돼. 이 소피아 성전은 이것도 불가사의래요. 성전이 원형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안에 있는 건 다 없애고 다 성화에 가는 건 다 금칠로 만들었는데 다 햇볕으로 다 발라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사실이잖아요. 이보다 신기한 게 어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왜 사람으로 왔나? 죽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왜 죽어야 하나?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성경대로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동로마 교나 서로마 교, 신교나 구교나 똑같이 지금도 사도신경 똑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전에 우리 박진환 집사님 한테 그랬어요. 요즘에 사도신경도 제가 못 외우는 게 아니고요, 갈보리 교회가는 옛날 거 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도신경 하다가 건강교회 와서 전능하사니까 어물어물 못 알아.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근데 우리께 더 좋아. 저는 갈보리교회 안 가면 우리 동네 감리교회인데 아주 철저한 보수예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감리교회지만 저는 그 교회 갑니다. 거기는 다 찬송가, 우리 찬송
사도신경도 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뭐예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뭐가 확실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성가대 찬양 제게 감동을 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 황제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말인데, 그때 사용된 말들이 소위 헬라 시대에 사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황제도 많고 장군들도 많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 많잖아요. 기쁜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사용된 말은 꼭 단수로만 사용됐다는 거예요. 꼭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음에만 사용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치셨습니다. 내가 치를 죄의 대가를 갚아주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온갖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니야, 그 옷은 안 입겠어.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그 옷으로 바꿔 입고 가는 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복음의 옷을 입고 참 복음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고 속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독생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놀라운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내게 차고 새롭고 넘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나를 국률로 덧입힐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그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물론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25분만 설교를 하려고 딱 그랬는데 시간이 또 넘는군요. 양해하시고요. 탈북한 사람이 중국에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인신매매한 데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산 중국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나 잘 대우를 해주는지 극진히 대우를 해줍니다. 자기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딸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다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으로 끌려갔다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아이고, 걔는 어떻게 집에서 말이야 나가지 말지 말이야. 바깥에 다니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발각돼서 잡혀가지고 또 끌려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5년 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 며느라이 데리고 오려고 5년 동안 돈을 모았대. 그리고 5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물론 그쪽에는 그런 게 다 루트가 있나 봐요. 돈을 써가지고 그 며느라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너 여기 있으면 또 잡히면 또 북한 끌려갈 거니까 너 남한으로 가라. 그래서 이분들이 또 없는 돈 마련해서 남한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재주도 많은 사람이에요. 아코디언도 대학도 나오고 아코디언도 잘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 두 사람 부모님 두 사람이 제주도에는 노비자 비자 없어도 제주도에는 온대요.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왔어. 그리고 방송국에서 마련해가지고 이분들 만났어. 깜짝 놀랄 일이죠. 뻥뻥 보면서 이분들은 내게 보배입니다. 이분들은 내게 은인입니다. 이분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건져주고 자기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유를 준 그 부모에 대해서 저렇게 감복하고 고마워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나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과거에는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요즘에는 눈물이 말라 안과 의사가 처방해주는 인공 눈물을 눈에 넣어야 할 형편이 되고 그런 처절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이 많으면 눈물이 멀다지만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은혜를 왜 요즘에 감동이 없나? 감동이란 말은요 깊이 느끼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요즘에 우리 사회에 감동되는 뉴스나 신문이나 감동되는 일들은 별로 안 내. 교회도 눈물이 말랐어요. 사회도 눈물이 말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리 눈물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감동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눈물이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깊이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감동을 받는 일들이 없기에 사랑이 마르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감동이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돼요. 굳어졌어요.
사람이 주책 없이 뜨거워져서는 안 되겠지만 놀라운 은혜에 깊이 젖어 감동될 때에 우리는 진정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따뜻해야 합니다. 감동된 사람의 말은 상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동된 사람은 그 행동이 살고 삶이 살아납니다. 속죄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많이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뜨겁습니까? 뜨거우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의 말도 따뜻하고 우리의 삶도 따뜻하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